도시의 조용한 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젊은 청년 디미트리를 만납니다. 아내는 그에게 장을 봐오라고 시켰지만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부부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아내는 그가 비싼 제품을 고른다며 저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를 나무랍니다. 게다가 그는 최근 우편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를 받았는데 그 돈은 원래 휴가 비용으로 쓰기로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계산대줄에서 한 거지가 먹을 것을 사려고 하지만 돈이 부족해지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동전 하나를 구걸합니다. 예상했듯 모두가 그의 요청을 무시합니다. 디미트리 역시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합니다. 결국 한 노부인이 선행을 베풀고 거지는 그녀를 축복하며 천국에 갈 것이라고 장담하며 떠납니다. 디미트리를 바라보며 그는 나중에 지옥불에 탈 때 이 순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장을 본 물건을 계산할 때 디미트리는 거지가 두고 간 동전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몇 분 후 전화로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가 차에 짐을 싣는 동안 거지가 다가와 자신의 동전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디미트리는 다른 동전을 꺼내 그에게 돌려준 뒤 왜 겨우 10센트 때문에 자신을 저주하느냐고 묻습니다. 거지는 그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저지른 행동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떠나기 전 디미트리는 웃으며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저주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거지는 주차장까지 그를 따라와 그럼 무엇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디미트리는 짜증을 내며 자신은 과학과 사실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 자신에게는 의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그의 꽉 막힌 머릿속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거지는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몇 분 후 디미트리는 다소 짜증이 난 상태로 돌아와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로 지옥에 갈 것인지 말해보라고 요구합니다. 의심하기 전에 당신은 왜 디미트리처럼 사업 감각이 뛰어난 똑똑한 남자가 종교와 과학이라는 복잡한 주제로 거지와 말다툼을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지가 매우 이성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겉모습은 초라할지 몰라도 그의 정신은 날카롭고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삶과 역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디미트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기도 전에 거지는 아내조차 몰랐던 디미트리의 사적인 정보들을 말하며 그를 놀라게 했고 디미트리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주차장에서 싸움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처음에 디미트리는 스토커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지는 그들이 만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자신은 관찰력이 뛰어나서 본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디미트리가 그를 때리겠다고 위협하자 거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리고 아내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냐며 그를 다그칩니다. 디미트리는 전화를 끊고 거지 옆 바닥에 앉아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니다. 그 다음 몇 분 동안 그들은 디미트리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디미트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아느냐고 묻자 거지는 자신이 2000년 넘게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직접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 디미트리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는 거리에서 사는 거지일 뿐이며 완전히 미쳤다는 거지만 갑자기 그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메고 갈 때 그를 괴롭혔던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예수는 그에게 물 한 모금을 청했지만 그는 경멸하며 십자가를 목적지에 두고 돌아오는 길에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돌아올 것이며 그가 자신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거지는 주님의 귀환을 기다리며 자신의 운명을 알기 위해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이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며 디미트리는 그에게 믿음이 간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디미트리는 할 말을 잃지만 곧 그들은 내기를 하게 됩니다. 디미트리는 그의 이야기에서 허점을 찾아내겠다고 장담합니다. 처음에 디미트리는 숨긴 손가락이 몇 개인지 맞춰보라는 식의 간단한 질문들을 던지지만 거지는 자신이 신을 만났을 뿐 점쟁이는 아니라고 그다음 디미트리는 아주 오래전 시대의 증거를 요구하지만 거지는 2000년을 견디는 천조각은 없으며 그것은 증거가 아니라 누더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신과 그의 외모에 대한 질문으로
거지는 신이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달랐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지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로 뒤덮여 있어서 굳이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는 그저 매일 흔히 볼 수 있는 사형수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와 3분이라도 가까이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그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미치광이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이 신의 아들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저 집벽에 기대려는 한 남자를 보았을 뿐이고 그에게 물 한 잔을 거절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는 2000년 동안 갇혀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디미트리에게는 그의 이야기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아니면 아주 잘 짜인 계획인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대화는 계속됩니다. 디미트리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느냐고 묻습니다. 거지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에 들어가 100년 넘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몇 세기 동안은 미친 듯이 즐기며 살았습니다. 불멸에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소진됩니다. 그에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이 자신의 편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미트리는 왜 불멸을 이용해 부자가 되어 모든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느냐고 묻고 바로 그 순간 거지는 이미 그렇게 했다고 대답합니다. 누구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원하는 것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다면 삶은 아름답지만 죽음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불멸은 디미트리의 생각과 달리 무적이 아니어서 추위와 굶주림을 느끼고 상처도 평범하게 아물며 늙지 않을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디미트리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는지 묻고 거지는 수천 번 시도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디미트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는 이미 시도해 보았습니다. 한 번은 목을 맸는데 목이 여러 군데 부러졌지만 줄이 끊어질 때까지 2주 동안 그대로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무기도 그를 향해 발사되지 않으며 항상 잼이 걸리거나 손에서 폭발합니다. 1945년에는 나치에게 납치되어 탱크에 깔릴 뻔했지만 탱크 바퀴가 박살나버렸습니다. 10분 동안 이어진 상처와 실패한 죽음의 시도들에 관한 일화 끝에 디미트리는 결국 항복하고 패배를 인정합니다. 거지는 감격하며 돈을 받았고 디미트리는 여전히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진 않았지만 그가 어딘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지는 만약 자신이 정말 미쳤다면 훨씬 더 단순한 이야기를 지어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작 20파운드를 얻으려고 누군가와 몇 시간 동안 대화하며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의 모든 세부사항을 외우겠냐는 것입니다. 디미트리가 떠나기 전 거지는 팔에 있는 흉터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리라 믿었던 날짜들을 새겨놓은 숫자들인데 모두 틀렸던 날들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도와줄 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디미트리를 만난 것이 매우 감사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가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디미트리가 마음을 열고 그의 이야기가 정말 진실이라고 믿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순간 디미트리는 그를 멈춰 세우고 왜 신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저주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고 혹은 적어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톤에는 분노가 없었으며 그에게는 오히려 초대와도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노가 아니라 그가 마침내 신을 믿게 되었을 때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는 방식의 약속처럼 그에게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노력했지만 신이 말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그날 신이 가르쳐주려 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해 지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물을 주겠다 라고 말한 것은 거지였고 신은 단지 그가 요청한 것을 그대로 이행했을 뿐입니다. 디미트리는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 세상에 대해 공유할 이야기가 이것뿐인가 생각에 잠깁니다. 분명 미켈란젤로, 다빈치, 테슬라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지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기여가 훨씬 나중에야 인정받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사람들이 가진 그림 속 모습처럼 실제로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처럼 푸른 눈을 갖지 않은 신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각기 다른 것을 믿고 온갖 종류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상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확신합니다. 그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디미트리의 전화가 울리고 아내는 새벽 3시인데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소리를 지릅니다. 디미트리는 사과하며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아내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가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딴곳하지 않고 두 남자는 대화를 이어가고 디미트리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신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지에게 인생의 이 단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에 지쳐버렸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행복해지는 것뿐이며 그래서 영원한 삶을 통해 얻었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세고 주위의 배신자들을 경계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수록 행복해지는 데에는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것 외에 아무런 대가도 필요 없다는 것을 더 빨리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는 신앙 안에서, 어떤 이는 신앙 없이 행복을 찾습니다. 는 그저 주님의 귀한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바라시는 대답을 할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거지는 마침내 떠나고 그 전에 디미트리는 자신이 하느님과 말한다고 믿으며 그의 정체를 묻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라고 답하지만 내면의 일부는 신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돌려줄 날을 믿죠. 갑자기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디미트리는 아내에게 그녀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해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가 거지에게 아내를 소개하려는 순간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다시 차로 돌아가려 하자 그가 다시 나타납니다. 바로 그 순간 거지와 똑같이 생긴 한 남자가 그를 부르며 때가 가까워졌으니 이제 일하러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디미트리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디미트리가 차에 올라타 백미러를 보았을 때 거지의 눈이 그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 긴장된 순간 속에서 명확한 대답 없이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내면의 성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정말 최고의 걸작, 이 영화의 줄거리 소개를 마칩니다. 더 훌륭한 영화 요약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드립니다.